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는 우리 시몬 어린이가 14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15절을 안 읽지?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14절까지 정했습니다. 자, 14절. 요한이 잡힌 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그 첫 일성이 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제1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다 드러내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평생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이 늘 염두에 두고 사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때가 차는 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지향과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10 중에 8, 9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목사님 그냥 말하면 듣는 거죠? 아닙니다.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죠. 반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악이 무엇이냐 하면, 악이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 반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다 자기 발로 짓밟는 행동을 하면 삶을 살면서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공정하게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 무지에서, 반성하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반성을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성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생애 첫 번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성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성하라 그러지 않고 회개해라 하셨을까? 믿음은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동하심,
성경적인 얘기로 말하면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마지막이고 전체입니다.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다 추상적인 얘기죠. 그죠? 도대체 죄 사함이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회개함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보다 더 옛날은 서찰을 써가지고 왕이 서찰을 써서 마패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전령사가 마패와 왕의 서신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말을 기르는 역말로 갑니다. 여기 역천동, 역말사거리, 그 다음에 저기 말죽거리, 뭐 이런 게 다 그 옛날에 말을 기르던 장소입니다.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빨리 전파할 수 있도록 말을 타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편지를 쓰다가 편리해졌죠. 전에는 말을 타고 편지를 전했는데 편지를 쓰니 얼마나 편해졌어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줘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람마다 손에 핸드폰이 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냥 전화 걸면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내 의사를, 내 말을, 소식을, 정보를 아주 쉽게 빨리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핸드폰이 발달해 있는데 모든 것을 손쉽게 다 전달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과 담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졌어요. 거짓말이 더 많아지고 유언비어가 더 많아지고 세상이 더 소통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더 악해졌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려고 그러면 동네에 백색 전화를 가지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전화 좀 한 통 쓰자고, 그리고 100원 주고 200원 주고 빌려서 전화 쓰기도 했어요. 김씨 아줌마 전화 왔어. 그리고 전화 있는 집에 집에서 아줌마가 소리를 지면서 떼어오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 집에 가갖고 전화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손마다 다 전화기가 다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부 간에 말이 안 통해요. 형제지 간에 마음이 안 통해요. 지도자와 국민 간에 전혀 소통하지 않아요. 국민들 간에도 서로 이쪽 저쪽으로 다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마가복음을 지난 주간에 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바꿔 말하면 복음을 믿고 사는 삶이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예수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그냥 죽게 되면서 가기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능력이요, 이것이 구원 얻음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이 고백, 이 깨달음, 이것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걸 성경은, 예수님은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반성과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은, 반성은 내가 잘못했네? 후회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인이 내가 동생을 죽였네? 내가 왜 아벨을 죽였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어?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벨이 어디 있긴요? 제가 죽였어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죽였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어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가인은 반성하고 후회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신 겁니다. 회개하는 영혼, 회개하는 족보를 이어가신 겁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서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쭉 읽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나온 이름들은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요, 여러분, 반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성에만 머물면 가인이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3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이념이나 태도나 행동이 아주 멋있어. 아주 제대로 됐어. 그래서
많은 민중들의 백성들의 주목을 끌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돼. 근데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민족 독립을 위해서 지금 로마 정권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 제끼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아넘길 테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밤 11시, 12시 좀 넘으면 예수님이 10시쯤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마치면 우리가 내려올 거거든? 그때 내가 볼에다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잡아. 어휴, 고맙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 하수인이 가룟유다 씨 이리 와보시오. 그렇게 고급 정보를 줬는데 우리 그냥 가시는 거 없잖아. 이거 은전 30전형 있습니다. 옛다 그러고 던져준 겁니다. 그 후에 성경은 가룟유다가 눈물 흘리며 후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겁니다. 반사하고 회개하면 그 끝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는 겁니다. 반성과 후회에만 머물렀던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와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봐, 당신 얼굴 좀 봐봐. 이렇게 숯불에 불에도 좀 비춰봐. 이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당신 저기 갈릴리에서 예수랑 같이 다닌 사람 아니야? 저기 지금 안에 잡혀있던 예수랑 같이 다니던 끈아풀인데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나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님 제자 맞죠?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야, 저자가 베드로야. 베드로 맞아. 그랬더니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그리고 그 숯불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었던 숯불을 쬐고 있다가,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그냥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닭이 꽃기어 3번 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하시던 말씀이 버떡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닭이 3번 울 때,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보라보고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지? 후회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배고프지? 뭐 좀 잡았니? 아무것도 못 잡았구나.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내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피울 때 그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오른 거예요. 왜요?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도 모닥불을 피우시고 거기에다 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확 밀려왔어요. 예수님 아시는구나. 내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일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프지? 이거 먹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계속 3번 물으신 그 대답에 처음엔 쭈삣거렸지만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회개했단 말입니다. 나 주님을 몰라요. 나 예수랑 상관이 없어요. 나 예수님을 맹세코 알지 못해요.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후회와 반성을 넘어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평생 동안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 평생을 헌신한 베드로를 주님이 이미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첫머리에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의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성경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이 말씀,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가룟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망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버젓이 삽니다. 우리도 그냥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산다,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법적으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젓이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삽니다. 왜요? 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에 기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죄의 고백을 매주마다 합니까? 여러분, 매주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아니요, 아침에도 하고 밤에 잘 때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야지. 그래 놓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누우면 여러분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오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제게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후회와 반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마가복음 6장 8절 이하에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야, 신발 2켤레 갖지 마.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신발 딱 하나 신고 옷도 2벌 가지지 마라.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요, 어디 장을 보러 갔는데, 큰 할인 매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청바지를 L자로 시작하는 청바지인가요? 유명한 브랜드 청바지를 정식 매장에서는 8, 9만 원, 10만 원 파는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싸네. 한번 대보니까 색깔도 맞고 기장도 길이도 딱 맞고 좋아요. 그래서 덥석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여름옷 집어넣고 가을 겨울옷을 꺼내는데 보니까 입는 청바지가 2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허위의식 가운데 사는구나. 교인들한테 광고할 때 무슨 과소비하지 맙시다. 무슨 탄소 제로 운동을 합시다. 탄소 금식을 합시다. 그래 놓고 목사인 나도 그냥 충동에 못 이겨서 싼데? 그리고 덥석 집어다가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보십시오. 구두는 종류별로 최소한 3-4개, 샌들 2-3개, 샌들뿐입니까? 또 슬리퍼도 있죠. 슬리퍼도 또 발가락 끼는 슬리퍼, 그다음에 발바닥이 푹신푹신한 C로 시작하는 슬리퍼. 그저기 있죠. 여름 신발만 해도 한 5-6개 또 됩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겨울 되면 겨울에 신는 또 방한 부츠가 있죠. 운동화는 조깅화도 있습니다. 트레킹화도 있습니다. 뛰는 데 신는 운동화, 또 걷는 데 신는 운동화. 마라톤 뛴다고 마라톤화도 있습니다. 등산화도 있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화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은 클리슈즈도 있습니다. 겨울에 스키를 타야 되는 분들은 스키 부츠도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또 레인코트를 탁 입는데 운동화 신으면 이게 안 어울리니까 또 레인 부츠도 또 하나 신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전할 때 그냥 뒷굽이 높은 신발 신고 운전하면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러니까 또 운전 신발도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0켤레가 들어도 부족한 거예요. 15켤레. 여러분 15켤레는 적은 분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옷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있는데도 이 가을에 또 옷을 또 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안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꼭 내일 전쟁 나는 사람들처럼 집안에 막 가득가득 냉장고 안에 쟁여놓고 삽니다. 아마 전쟁 나면 한 2달은 그냥 냉장고 파먹고 살아도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냉장고뿐입니까? 또 냉장고로도 부족해서 냉동고가 또 있어요. 어느 집은 방마다 냉장고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더만요.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산 겁니다. 그죠? 편리하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욕심의 개수입니다. 집안에 옷장에 입지 않고 쌓여있는 옷의 가지수만큼 내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신발장 속에 신지 않고 쌓여있는 신발의 개수만큼 내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막 사서 쌓아놓고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걸어놓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그럴까요? 우리 영혼이 허기져서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돈을 쓰면서 그 지친 영혼을 달래보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수고했어. 그냥 네가 돈 벌었으니까 한번 써봐. 원 없이 써봐.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뭡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랍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고, 언제 주님이 오게 갇히셨습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구체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발이 5컬레 있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1컬레 신을 수 없으니까 제가 2컬레 버리고 이제 3컬레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지 않는 옷이 20벌이 있습니다. 이제 입지 않는 옷은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않는 옷은 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이 됩니다. 구체적.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했거든요.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의뢰 받을 때 주 성령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임할 때 그때 눈물 콧물 다 짜고 회개했어요. 그런 이제는 회개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체험하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가 많은 것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울을 쓰다가 안 쓴 거울 이렇게 어디 구석에 사이에다 끼워놨잖아요. 근데 청소하다가 이거 버려야지 끊으면 어떻습니까? 몇 달이고 1, 2년이고 그 구석에 끼어 있다가 꺼낸 거울 어떻습니까?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 거울은 쓰지 않는 거울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울은 거기에 뭐 때가 묻든 뭐가 오물이 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의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울의 이름이 영혼이라는 거울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주일날 보면 교회 문, 현관문 이렇게 다 닦는데요. 그렇게 닦아도 일주일 지나면 거기에 먼지가 끼고 이렇게 손자국이 나고 그래서 매번 닦아야 돼요. 매주마다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남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잔뜩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삶의 핸들과 같습니다.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지나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는지, 무슨 행동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고 계신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핸들이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핸들이 없는 차를 어떻게 탑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핸들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핸들이 있긴 있는데 무슨 핸들입니까? 물질이라는 핸들, 돈이라는 핸들,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핸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죽음의 길로 늘 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권세와 자기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후회 반성은 있을지라도 회개는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 밑에 무릎을 날마다 꿇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즐거움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체면만 따지고 살았습니다. 늘 남보다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뭘 좀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늘 사람들 모이면 자기 주장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경험과 그리고 사람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바심 냅니다. 저 사람이 잘할까? 저 사람이 늘 나를 지지해 줄까? 저 사람이 늘 내가 시킨 대로 일을 잘할까? 내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올까? 내일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1억이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일 꼭 통장에 찍힐까?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허위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구제불능입니다. 예배드릴 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드릴 때만 찬송을 간절히 부릅니다. 예배드릴 때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영혼을 어찌합니까? 측은히 여기사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두고 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사는 너희가 세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 등불을 등경 아래다 둡니까? 침상 아래다 왜 등경을 두죠? 그건 기름이 떨어진 등불입니다. 등경입니다. 불이 심지가 없는 등경이기에 말 아래 두고 침상 아래 두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옛날은 등불, 등경이지만 요즘 뭡니까? 전기불이잖아요. 요즘은 전구를 사용합니다. 전구에 전기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켰는데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건 수명이 다한 전구, 고장난 전구입니다. 아유, 이 전구 하나에 10,000원, LED 전구라고 10,000원 주고 15,000원 주고 샀는데 아이고 이거 아깝다. 그리고 여러분 전구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전구는 불 안 들어오면 아주 미련 없이 버립니다. 왜요? 전구의 사명은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다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이 들어온 전구로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임을 깨달아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십자가 밑에 늘 무릎 꿇어 신실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회개하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에 죄의 때가 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는 정갈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이 닦인 믿음의 우리 영혼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이 참으로 형편없습니다. 이중적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짓던 죄를 또 반복하며 짓고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영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뒤쫓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죄하시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